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밤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때로 목숨을 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청춘, 기회, 가진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찾아 움직이거나 여기가 좋사오니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든 이집트이든 혹은 나사렛이든 호세아 11장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선택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이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안정과 번영, 정착민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고단하고 때로 버거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키울 힘, 예수를 돌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에 따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지키기 위한 버거운 현실에 맞서고 삶의 짐을 지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건 헌신,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를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까지 데려갑니다. 이런 영향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건 사랑, 목숨을 건 헌신과 순종을 부모님의 선택과 삶의 모습을 통해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과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닐까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떠난 요셉에게 몇 년 후에 꿈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아기의 목숨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이고 애굽에 온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 가야 할 자리와 방향을 지시합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섭지 않아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워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걸음을 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의 벽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움으로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한 발자국
딱 한 발자국 움직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정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선택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위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켈라오는 잔인하고 무척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의 성정을 그대로 빼닮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미만의 신생아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고 어머니들의 피 맺힌 통곡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버지 헤롯을 아들 아켈라오가 쏙 빼닮았습니다. 아켈라오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는지 기원 후 6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는 폐위되어 프랑스 리옹 근처로 유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정착한 나사렛은 고대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수, 석공 같은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부락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목수로도 해석할 수 있고 석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당시 기준으로는 막노동을 하는 일용직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로마와 헤롯 왕조의 토지 정책과 과세 정책으로 무척 궁핍한 산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촌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에 대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것,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잃고 소년 가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시간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가 가장 낮고 미천한 자리로 찾아온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는 마굿간, 누인 자리는 짐승의 구유, 자란 곳은 가난한 소작농과 날품팔이 인생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민자 생활에서 겪었을 차별과 편견, 그리고 나사렛 가난한 산동네에서의 궁벽한 생활의 경험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물질로 가난한 사람, 마음에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들의 처지를 아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가장 낮은 자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인생들이 겪는 서러움과 인생의 고난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순종을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 예배자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서 기쁨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 친밀감과 신뢰의 깊이가 이곳에서 더 깊어지게 하소서. 온 교회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예배자들을 위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